안녕하세요. 김기웅 토마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 헨리 뉴엔 신부님의 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이은 행동, 삶이죠. 기도는 우리의 실천,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중재 기도에 관해서, 다른 이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신부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정 안내 해드립니다. 3월 피정은 내일 모레군요. 3월 피정은 예약이 완료되었고요. 4월 피정 4월 4일 그리고 5월과 6월 피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4월에는 여기 꽃도 많이 피고요. 아주 아름다울 때입니다. 아마 4월 4일에도 꽃들 많이 필 텐데, 목련꽃 아마 한가득일 텐데 그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진은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4월 4일 날 피정 중에 저희 식당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바깥에 보면 목련꽃 가득 피어 있는 거 보입니다. 아마 이번 4월 4일에도 이렇게 목련꽃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때 오시면 참 아름다운 아름다운 목련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겠죠. 사람들의 모습, 무엇인가 슬픈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이 전해져 와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측은한 마음이 든다, 불쌍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것을 공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감. 그가 느끼는 어려운 처지, 어려움, 이것을 나도 느낀다,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 또는 자비, 어, 그의 상태에, 그의 마음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에 보면 한자로 여기 마음심이라고 하는 마음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다가간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마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으로 또 연민,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 내 마음에서 그 사람에게로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다 같은 단어죠. 이것들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루카복음의 말씀 한 대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을 이 외딴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에 날이 밝자 일어나셔서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 이어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기도하신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하느님 곁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신 다음에는 마을로 여러 회당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셨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들의 괴로움, 그들의 아픔, 그것을 그치게 만드는 기쁨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것을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야기를 헬린 여인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중재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중재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라고 해서 중재기도라고 표현하죠. 또는 중보기도라는 말도 개신교에서는 사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와 삶의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와 삶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하느님의 마음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의 마음과 가까워지며 다른 사람들과도 가까워진다. 우리는 언제나 행동으로 부름받지만 그 행동은 쫓기는 것이나 강박적인 것이나 죄책감에 눌린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아는 데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우리의 영성은 가난한 이들과 깊이 함께 사는 데서 나와야 한다. 약한 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더불어 약해지는 영성, 그것이 위대한 여정이다. 그렇죠.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머무르시지 않고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 우리들의 그 비천한 처지, 그곳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늘에 머무르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것이죠. 그 옛날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괴로움에 아우성칠 때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하러 내려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이 인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하늘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신 것처럼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찾아갔던 사람들의 그 고통, 사람들의 삶,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처럼 우리의 행동도 이 세상 한가운데에 계시는 자비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치근한 마음, 그 마음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치유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느님의 손길, 자비로운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듣게 하고 서로 말하게 하며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게 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마디로 이런 인내의 행동은 우리 삶 속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고 그 현존이 개인과 단체와 사회와 나라에 느껴지기를 바라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은 인내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하느님의 연민의 어린 손길, 연민의 어린 사랑의 나눔, 이것을 해 나가야 된다. 내가 만나는 개인적인 사람과 내가 속한 단체와 우리 사회, 우리 나라, 국가, 거기에 나의 이 행동들이 하느님의 사랑의 손길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 이런 주제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의 삶은 이웃을 향한 자신의 죄책감을 달리기 위한 일련의 선행도 아니고
최대한 많은 선을 쌓으려는 열광적 시도도 아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로 주어져 있죠.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일종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의무가 나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또는 내가 선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하느님 나라에 나중에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향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화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려고 하는 당연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으뜸가는 의무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의무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무여서 의무로 주어졌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저절로 사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야말로 모든 사랑의 출처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기도가 끝나면 이 하나님 사랑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예로의 부르심이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세상을 찾아야 하는 부르심이다.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당신 목숨까지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살고 싶다. 그 사랑과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세상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찾아 나가는 것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보고 느끼고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행동을 나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것을 나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정말 우리를 사랑에 찬 그리스도와 더 깊은 일치로 이끈다면 그것은 언제나 구체적 섬김의 행위를 낳도록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구체적 섬김의 행위가 진정 우리를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억눌린 자들과 더 깊은 일체감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언제나 기도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만난다. 성김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 안에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한 우리가 다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또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다양한 모습들 거기에는 대부분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들의 그 고통을 가지고 하느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만난다. 예.
그분이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연민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연민을 느끼고 그 연민을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에게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 불쌍한 처지 이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서 고난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함께 동감하셨던, 공감하셨던, 마음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내가 연민을 느꼈던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께 다시 내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아파하셨던, 당신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셨던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감사의 반응. 사랑의 행동은 이미 이루어진 만남에 대한 자유와 기쁨의 표현이요 무엇보다 감사의 표현이다.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참 생명, 참 관심사, 참 자비, 참 사랑이 되었기에 이제 그들의 삶이 곧 행동이 되었다. 곧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을 보았기에 자신들의 삶 전체가 하느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표현이 된 것이다. 이것이 사랑 깊은 행동의 가장 깊은 의미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위대한 만남에 대한 감사와 자유와 기쁨의 표현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기도 안에서 사랑의 하느님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사랑의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감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자 하는 이 예수님 그 모습을 닮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저절로 이어지는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데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의 반응이다.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아버지에 대한 하나의 위대한 행동이었다. 우리는 바로 그 활동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 네, 하느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그 하느님의 현존은 바로 우리들 각자에 대한 사랑, 연민, 자비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반응, 감사로 다시 그 하느님을 닮는 모습이 저절로 우러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느님처럼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어져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때 저절로 이어지는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래서 이제 중재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일을 위한 기도, 이것을 연민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만지시는 하느님의 치유와 사랑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데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능력으로 만져주신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필요를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나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치유와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민의 기도는 우리를 사람들과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도망치는 이기적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은 외면하고 하느님 나만 도와주시고 나에게만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만 치유의 손길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신 연민의 찬 손길, 당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하느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개인주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중재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내가 가지고서 함께, 나의 아픔과 함께 하나님에게 내보일 수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인간 공유의 고난을 깊이 인식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느님의 치유의 현존 안에서 서로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연민의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생각되는 이들에게까지 이른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 그들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아픔, 그들과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 현존에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 나를 더욱더 가깝게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자녀, 가까운 나의 이웃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세상에 악과 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느님 자비의 손길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청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과 나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한 자녀로서 서로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즉 우리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음성에 배제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처지, 이것을 어여삐 보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 그렇게 보아주신다면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도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생각을 늘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다른 일을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며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사신다. 그러므로 내가 하느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형제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일부가 된다.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읽었던 대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모든 형제들과도 함께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도 함께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몸짓이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암 투병 중입니다. 그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그를 치유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처지, 거기에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공감, 나의 연민, 나의 자비, 그들이 나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관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받아들이는 따뜻한 몸짓이다. 예, 저 사람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 예, 바로 기도란, 다른 이를 위한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을 나의 일부로 삼는다는 뜻이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불안과 외로움과 혼돈과 두려움이 내 가장 깊은 내면에 스며들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도란 곧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에 관한 표현이다. 바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지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여러 신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기도를 청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 이런 어려운 처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면서 미사 때나 기도할 때 그들을 이렇게 자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차원에서 그들을 기억하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억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픔을 진정 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진정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받아들여 그들의 아픔과 고민과 울부짖음을 내 영혼 속에 느낄 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을 떠나 그들이 된다. 비로소 연민을 품은 자가 된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다른 이에게 연민을 가질 줄 아는, 정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정말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움의 손길을 뻗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려고 하는 이 연민을 가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진복 8단 중에서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 이 구절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슬퍼할 줄 아는 것, 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악밖에 악 위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슬퍼할 줄 아는 것, 그럴 때에만 그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슬퍼할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나도 변할 수 있으니까. 이 연민을 품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이 연민을 가지는 사람, 다른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연민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이 된다.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 나는 나를 잃고 그 사람이 된다. 그러나 연민의 품으로 온 인류를 품으시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나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랑의 마음, 측은한 마음, 연민을 가질 수 있고 그 연민은 다시 하느님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의 아픔, 그들의 모습을 내어 보일 수 있게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온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헬린 유엔 시모님의 기도의 삶에서 우리의 이 기도는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 삶은 다른 이들을 위한 연민을 품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하는 그런 행동, 삶으로,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연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다른 이를 위한 중재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4월 피성 그리고 5, 6월 피성 알려드립니다. 피성이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행동과 중재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강의 함께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